미가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미가서 4장 1절, 2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어렵다고 이게 보통 취급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끝날에 이르러는 라고 해서 끝날이 나와요. 끝날. 끝날이라고 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어렵죠. 우리가 아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어지고 살다 죽는 그런 시간밖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 그 물리적인 시간 말고 이상한 형태의 시간을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자아는 이 과거, 현재, 미래 물리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창세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 나는 없는데 창세 전이라는 그 어떤 시간대에 나는 없는데 주님께서 널 택했다는 거죠. 내가 없는 나를 택했다고?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관 자체가 우리가 아는 시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끝날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것만 말해도 뭐 시간이 모자라죠. 시간에 대한 것만 말하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일단은 이제 끝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시간은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 개인적으로도 끝이 있죠. 우리가 끝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끝날이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어떤 종말의 때를 말해요. 그래서 역사를 끝장내는 어떤 그 시간을 말하거든요. 여기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전의 산은 뭘 말할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 흔히 말하는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모리아 산이라고도 하죠. 성전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죠. 성전에 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헤롯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이게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하자면 뾰족한 꼭대기에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엄청 터를 넓혔다 해요. 넓혀서 막 터를 엄청 넓혀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40년이 걸렸겠죠. 긴 시간이. 아무튼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이 성전에 있는 요 산의 의미 자체가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 사건의 개념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없으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없죠. 예배당을 보고 상당 그러지만 그것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개념이고. 자,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말하겠습니다. 일단 끝날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때인데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심판을 말씀하실 때가 언제죠? 그때는 이제 창세기에서 그죠? 선악과를 먹고 추방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추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추방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는 그 순간, 그 시점부터 인간은 종말이란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 못 들어오면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하는 생명의 영역과 너희들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시점들이 오늘날 성도의 삶 가운데는 끝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이 말하자면 바울로서는 끝날이에요. 끝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것으로서 주님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통보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누구냐? 주가 유신이니까 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난 이게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해서 생명의 주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윤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내가 막상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나는 생명의 주님과 이 원수되는 사이로 살아왔구나라고 해서 생명의 주님 앞에서 나의 어떤 죽음을 확인받는 그 시점이 끝나리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지금 개인적인 시간에 제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 뭘 봤어요? 높이 들린 보좌와 또 뭘 봤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봤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높이 들린 보좌만 봤다. 보좌에 계신 분 안 봤다 그러는,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계신 분도 이제 보였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 했던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게 화구나. 막상 여호와의 보좌 앞에 딱 서 보니까 제사장으로 나름 이제 뭐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이사야의 인생이 들통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다 뭐 그럼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여호와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그 자기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참 사람의 얼굴이 신기한데, 얼굴을 늘 이렇게 보는데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안 보여. 사람은 다 선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얼굴이. TV에 나오는 것도 보세요. 뭐 연쇄살인범 보게 되면 강호순이 잘생겼잖아요. 강호순이 개도 끌어안고 나중에 그 개 잡아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전심으로 한 거예요. 사람 꼬시려고. 그 얼굴을 보면 사람이 속죠. 근데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딱 보게 되면 니들은 어때 다 불태워 죽일 쓰레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살아계신 주 앞에 딱 서니까 우리는 끝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이제 시간대가 끝날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성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듭남의 시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것도 없이 나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도 의심해 봐야 돼요. 도대체 네 거듭났다는 건 무슨 의미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50점짜리 인생인데 예수를 만나고 플러스 50점 채워가지고서 1 플러스 1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100점 되었다. 이거는 가짜 거짓말인 거죠.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는 빵점이고 폐기처분 소각시켜야 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의 끝날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연관지어서 제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역대상을 잠깐 보죠.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기 화면에 뜰 수도 있고, 21장.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하나 벌이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사건이에요. 어떤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거, 인구조사. 자, 몇 절이죠? 21장 13절 봅시다. 21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봅시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팁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며칠 만에 지금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자, 지금 7만 명을 죽이는 그 천사의 칼날이 아직 뻗어 있는 겁니다.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쭉 펴고 있어요. 다윗이 장도와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또 이거 마저 볼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함으로 그 숫자를 믿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 자체를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숫자를 믿는 그 숫자의 많음을 믿는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 몇 명 나오고 지금
해하던 게 몇 명 나왔나, 이게, 우리는 셀 것도 없어요. 보면 나와 보이니까 셀 것도 없는데, 큰 교회들은 따르고 세는 담당 다 따로 있어요. 세 담당자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제 아는 목사님도 그, 저 큰 교회 숫자 세 담당, 담당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숫자 다 이렇게 계수해갖고 이제 보고를 올리면 목사님 보시고, 왜 이렇게 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또 나름 변명을 해야 돼요. 아, 오늘 말씀대로 졌습니다. 어쩌고 변명을 한단 말이지. 그게 핑계야. 그건 혼나고 나오는 거죠. 예, 아무튼 우리가 아는, 이름만 되면 아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호락호락해 숫자를 모은 게 아니에요. 뼈 안 맞은 부목사도 있고, 쫀득 아닌 목사님도 부목사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뺨때기 치고 가면 쫀득 까면 이제 정신 들면서 이제 숫자 막, 이번 주에 나오게 된다고 막 이렇게 신방전하고 그러죠. 마치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인구를 세웠다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어 마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 자체를 보게 되는 그 시점이 어떻습니까? 뭘 봤어요? 천사를 봤죠. 자, 이것은 제가 에스겔서에 할 때 말씀드린 말씀인데,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들과 두루두는 불칼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그 생명나무와 지키는 그 불칼과 그 천사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훅 밀고 들어와서, 내가 지금 두루두는 불칼과 천사들의 그 어떤 그 수비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사건. 여러분, 천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아는 시간 공간에 매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있던 천사가 순간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날 여기 지금 천사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 천사와 그 불칼들이 지금 바짝 우리 코앞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벌이는 모든 일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건이 천사가 밀고 들어온 사건이에요. 자, 그 뒤에 말씀 볼게요. 한번 26절 봅시다. 그래서 21장 26절 펼쳐 있으니까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죠. 그 다음에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니까 천사의 칼이 칼집에 꽂혔어요. 심판이 멈춘 거죠. 멈춘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우리에게 밀고 들어온 천사의 칼날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끝나고 죽어야 된단 말이죠. 죽어야 되는데 항상 거기 뭐가 있더라? 번제와 화목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가 들어짐으로 이스라엘을 싹 죽이러 왔었던 천사의 칼날이 칼집에 꽂혔던 이 사건, 이 사건이 끝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나는 이미 끝났구나라는 사실을, 자기로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절 말씀, 30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생명나무가 지금 천사의 칼날 앞에 쌓여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의 죽음의 실상을. 그리고 22장 1절, 거기 밑에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인데, 모리아 산. 다윗이 아라우나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만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모든 천사의 그 진멸하는 칼날이 멈췄다고 하는 거. 인간을 죽이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칼날이 멈춰지는 그 장소가 어디다? 그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뭐가 있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 모리아의 산 위에서 누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 모리아 산 위에서 누가 최초로 죽음을 당했어요? 최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기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고,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미가서 4장 1절 말 다시 한번 봐요. 4장 1절. 지금 짜장면도 먹고 배부르니까 지금 다들 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자,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끝날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윗과 똑같은 심정,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구나라는 사실을 그거를 매일매일 아니면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 자기 인생의 끝날을 확인하게 되는 그 어떤 사건, 그 공간이 뭐예요? 공간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 바로 그 사람에게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고 사건으로서의 성전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십자가의 사건이 그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 성전이라고 하는 사건이 사건화되어 오는 거고. 그래서 신학시대에 보면 알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성전을 헐어라. destroy this temple. 이 성전을 파괴하라 말이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잖아요. 그 뭘 의미한 거였습니까? 성전된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을 말하는 건데 예수의 그 몸을 헐어라, 못 박아 죽여라 이 말이죠.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면 그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그의 삶 속에 닥쳐오는 그 사람들이 이제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봐요. 1절 말씀에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왜 그리 가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2절 말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아까 잠깐 최수사님하고 두 최수사님이 대화하는 거 들었는데 최치룡 집사님과 최윤 집사님이 대화를 들었는데 노아 방주 말씀하시면서 노아 방주에 이방인이 있었나? 뭐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언제 나온 겁니까?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개념이에요. 노아 방주에 이방인이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모형으로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요소가 이제 파괴지면서 온 사방에 전체 온 인류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 또 뭐 유대인 이스라엘 그게 의미가 없어요.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그 소임을 다하고 박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형성이 지금은 온 세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면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도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뭐라 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난센스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지금은 어때요? 사건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발생시키는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고린도서 6장에서 너희 몸이 뭐였어요? 너희 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다, 성전. 그럼 뭐 진짜 성전입니까? 짜장면 먹으면 기스만 먹었는데 성전입니까? 그게 아니고 어때요?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되는 몸,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발생되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윗처럼 숫자 믿고 나 돈 좀 있다고 뻐기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100명 넘었어. 그 뻐기고 뭐 별 것도 없지만 300명 됐다 이 뻐기고 말이죠. 그런 보이는 것들을 믿고 있는 내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까 이게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네가 뭘 믿고 앉아 있어? 네 갖고 있는 그 숫자가 의미가 있나 말이죠. 오늘 들어보니까 어머님 하신 말씀이 다리 아프다고 나이 드신 분이 좀 일어나라 자양불안했다고 젊은 곳이 일어나 가방으로 나이 드신 분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정말 총기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총기가 필요해. 근데 옛날에는 그 나이가 거의 나이 검은띠였어요. 네 몇 살이야? 그러면 바로 그것이 다 권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검은띠 안 통해요. 지금은 자랑이나 그런다 막 나이 먹었다 자랑이나 나이만 먹었냐 하고 말이지 나이 어디로 먹었냐 이러면서 대들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별 힘을 못 써요. 옛날에는 나이 몇 살이야? 까볼까? 그러면 다 고개 숙였지만 지금은 나이 몇 살이야? 그러면 또 우습게 본단 말이죠. 노인과 나라는 없어요, 이제. 다 노인 내가면서 말이죠. 그 숫자를 믿고 내 몇 살인지 알아 숫자 믿고 까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는 사실은 어떻다 그것이
다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몸이 어때요? 이래서 나는 죄인이고, 이래서 나는 어떤 그 돈의 숫자를 믿고,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믿고, 이걸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음이 이렇게 뻐럭난 상태고,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게 되는 그 짧은 순간이,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린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몸이 성전이라고, 성전. 말은 뭐 문장은 길지만, 그죠? 대충 알아두셨죠? 예. 제가 말 빨리 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말 3분의 1도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이제 하다가 또 빨라져요. 또 빨라져요. 그래서 다시, 예. 구약어로 말하면 이제 그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산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그 성전 했잖아요. 하나님 성전은 다 깨부셔 버렸죠, 그죠? 다 파괴해 버리고 포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붕 떠서 그 에스겔 포로 바벨론 땅으로 그발간 땅으로 옮겨가 버렸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아닌 거죠. 바꿔 말하면 성전은 애초부터 포터블 템플이었어요. 이동식 성전인 거예요. 해화동교회 뭐 여기 성전 뭐 그거 아닌 줄 아시죠? 여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증거가 안 되면 성전이 아닌 거죠. 이제 십자가 사건이 증거가 되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잠깐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자, 그의 도는 무슨 도를 말하는 겁니까? 그의 도는 그냥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왜 십자가의 도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신앙에 보게 되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 요바에 있었는데 저희 주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먹지 못할 가증한 음식을 먹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